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열고 또 하루를 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이렇게 비가 오니까 날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가물었던 이 대지 가운데 비가 많이 필요했는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요. 이 코로나가 거의 이제 일상입니다. 앞으로 최재천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존해야 된다.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공존의 시간인데 불편하죠. 불편한데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깊이 더 들어가 생각해 본다면 이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성찰이 더 크겠죠. 실은 지금은 대응하는 데 정신이 없지만 이게 제2, 제3으로 반복될 수도 있다는 데서는 성찰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인도하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무리 짓게 도와주시고, 일어날 때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또 잠을 잘 때는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부활의 소망의 아침을 또 묵상하며 자고 일어나는 또 하루의 삶이 진행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영역에서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와 또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이 사이사이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49절로 39절로 41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오늘은 습관은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거의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몇몇이 있어요. 성경상에. 이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성경에 아주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습관화된 모습이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고요. 그래서 이 기도 습관을 쫓아서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으로 가시다 기도하시다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아주 일반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고요. 또 하나가 마가복음 10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는 이 전례대로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일상화된 아주 몸에 밴 거죠. 이게 습관처럼 아주 몸에 밴 게 이 기도와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했겠죠. 연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 두 가지가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아주 일반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뭡니까? 습관은 뭐죠? 습관은 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의 세계이긴 한데 거의 의식의 세계를 넘어서 무의식적으로 다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몸이 먼저 반응한다 그럴까요?
내 의식은 하겠죠. 근데 그게 의식이 거의 습관이 되면 무의식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의지적으로 뭘 해야지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습관이 돼서 몸에 배이면 이제 그건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와야지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일어나면 비몽사몽이라도 몸에서 그냥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똑같지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그 속에 보면 몸에 배인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어나서 물 먼저 마시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근데 그게 매일 아마 새롭게 그거 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매일 그건 동일하게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거 분명히 저거 이 시간에 일어나면 저거 하고 있을 거야. 하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딱 습관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람마다 습관이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의 습관이 뭔가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성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가 예전에 목사님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꽤나 좀 심각한 문제예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홀로 되셔서 자녀들 다 키운 아주 귀한 어머니죠. 자녀들에게는 뭐 너무너무 소중한 어머니인데 목사님 어머니가 약간 치매 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꾸 나눠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집에 갔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가전제품이 없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생이 심각하네요. 그랬더니 근데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어머니하고 뭐 10년, 20년 지기들 있잖아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다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거 받아서 좀 쟁겨 놓다가 또 갖다 주시면 좋은데 받아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집안 살림이 없는 거 그냥 다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녀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치매 증세에 있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그걸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그걸 가져가지고 그래 더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저거는 안 줄 거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 사는 분이거든요. 그 옷도 다 명품이야. 그 가전제품도 고가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마음,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고 너무 화가 난다고. 어쩜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치매 증세가 또 회복이 돼서 다 해소는 했는데 어머니가 몇몇은 그 옷 이게 버리는 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집어넣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못 찾고 막 하여튼 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치매에 대한 강의를 좀 듣게 됐는데 여러분 이쁜 치매가 있고 나쁜 치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잖아요. 치매 증세도. 근데 그 사람이 살아온 대로 그게 또 나타난다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욕을 해요. 근데 이분이 원래 그랬던 분이 아닌데 속에선 또 그게 있었는가 봐요. 뭐 그런 사람이 있고 아까 그 어머니는 또 나눠주는 아주 착한 치매들이 있어요. 아이고 잘한다 막 칭찬해주고 나눠주고 뭐 이런 아주 또 좋은 치매들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런 걸 보면서요. 이게 참 이 습관의 힘이라는 게 이 평상시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이게 참 무섭구나. 이게 파워구나. 이것을 좀 보게 되죠. 여러분 습관은 손님이 아닙니다. 습관은 가족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처럼 뭐 이렇게 초대받아서 또 낯설게 다가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좋게 생각이 되면 어때요? 한 번, 두 번 더 오죠? 오다 보면 아유 조금 더 머물러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동거동락을 하면서 이제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제 습관이 되면요, 뭐 이제 어엿한 이제 가족이에요. 이제 뗄래야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완전 살처럼 같이. 부부 싸움 왜 합니까? 부부 싸움은 여러분 거의 습관 싸움이에요. 부부 싸움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싸웁니까? 진짜 큰 거는요, 싸우려고 하다가도 싸움이 안 돼요. 이거 심각하다 하고 같이 막 부부가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지. 근데 대부분 부부 싸움은 사소한 건데 그 대부분이 습관일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왜 매일 저렇게 하지? 그럼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면 이제 잔소리라고 들어요. 이제 들리죠. 근데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막 얘기하는데 이게 이 사람은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걸 보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해도요 습관이해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처음에 결혼할 때 어라? 뭐 연애할 때는 그런 면이 안 보였는데 어라? 하면서 이제 뭐지 이거? 뭐 이러고 말겠지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제 불편해져요. 충돌이잖아요. 이 사람 왜 이렇게 하지? 자꾸 하다가 어느 순간 포기하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뭐 이러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 대부분 습관 싸움이고요. 이해는 습관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면 거의 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뭐죠? 습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습관은요, 마음 먹기예요. 내가 뭘 딱 하고자 딱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거기에 습관이 들여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새벽 같은 경우는 늘 했는데 6시다 그러면 늘 6시에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뭐 전에 있던 목사님은 새벽 4시에 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안 들리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여름 전까지 막 6월달 7월달까지 하는데 막 그냥 충만한 거예요. 우리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해가지고 성도들 해가지고 뭐 하늘 찌를 것 같아. 막 충만해요. 근데 이제 여름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여름 방학을 하고 개강을 했는데 9월 달쯤 됐나요? 완전히 사람들이 축 처져 가지고 오는데 여름 동안 완전히 그냥 휴가 간다 뭐 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축 처졌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끌어올렸는데 이렇게 탁 까먹고 마나. 그때 너무 속상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새벽을 깨우시라고 하는데 제가 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내 마음, 내가 이거는 제자 훈련 이거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걸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고 시작한 게 그냥 4시에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요, 그전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안 되던 게 마음 먹고 나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제 모든 삶이 이제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이게 딱 몸에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그게 돼버렸어요. 이제 몸이 나를 끌고 가는, 시계도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알람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 버리는. 이게 처음에 그런 딱 마음 먹는 계기가 되면 그게 습관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본인이 기도하시고 본인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묵상하시고 가르치셨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한 번, 두 번 매일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몸이 그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몸이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게 처음부터 길이 나지 않잖아요. 없던 길이에요. 근데 한 번, 두 번 가는데 이제 거기서 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나만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사람들도 따라오는 길이 생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게 습관의 힘이라는 게 처음에 내가 처음에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나중엔 습관이 나를 이제 이끌고 다니죠. 이 습관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과 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룩과 죄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습관으로 정해진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죠. 아마 거룩해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늘상 여러분들이 이 거룩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늘상 어떤 새로운 거룩의 어떤 삶을 계속 추구하게 됩니까? 아니면 늘 그냥 평범하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 일상의 루틴처럼 늘 반복되는 겁니까? 대개는요. 대개는 다 일상에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뭐 오늘은 이거 했다가 내일은 이거 했다가 이 시간은 이거 했다가 뭐 했다 새로운 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매일같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만 이 기도가 새롭죠. 날마다 하면 이제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몸에 배이는 일상에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가족과 같은 거예요. 그냥 매일 보고 먹고 자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들어오죠. 또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뭐 묵상하는 것도 처음에는 내가 뭐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계속 그냥 내 가족처럼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성김도 마찬가지고 뭐 전도도 마찬가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 거룩의 패턴 자체가 늘 이렇게 새롭게 뭔가 추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일상에 반복되는 이 거룩의 패턴 속에서 깊어지는 데서 오는 새로움이에요. 또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데서 오는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들은 거의 그냥 비슷해요. 이 습관 자체가.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거룩도 거룩한 습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또 어떻습니까? 죄도 오늘은 이제 졌다가 내일은 이제 졌다가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하고 새로운 죄를 막 짓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늘 똑같아요. 늘 그 동일한 죄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보면 갑자기 이런 죄 범했다가 저런 죄 범했다가 이런 죄 범했다가 저런 죄 범했다가 저건 조금 새로운 건데 저거 범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비슷한 거예요. 늘.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안 변화될까 할 때, 그 안 변화될 때는 많은 부분 내 죄와 연약한 거 허물의 동일함을 경험하니까 내가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속에 뭐예요? 죄도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도 습관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습관의 싸움이고 습관의 정쟁이고 습관의 스트러글이 일어난다고 그럴까요? 왜요? 이게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은 떨어뜨려내는데 어렵지 않아요. 오지 마시오. 당신 오지 마시오. 내 인생의 집에 나가시오. 이렇게 금방 되는데, 이게 가족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안 떨어져요. 떨어지려면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고, 당신과 내가 얼마나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제서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고 막 회유하고 핵책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습관과 죄의 습관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제 충돌을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 못 버려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야식은 좀 금지하라고. 새벽을 깨우려면 야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침이 포근하고 일어나기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오늘은 그냥 냅두지 뭐. 오늘만 날이니까, 다이어트는 항상 그거잖아. 내일 하는 거라고. 기도도 항상 내일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근데요, 나쁜 습관들을 이렇게 버리는 작업들을 한꺼번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습관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버린다는 건 웬간한 의지가 아니면 어려워요. 그래서 뭐 담배도 습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끊는 사람은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독한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 술이 인에 배기는 사람, 뭐 담배도 그렇고요. 이게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것, 이거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마 금단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씩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스마트폰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거리두기를 진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제2의 손이라고 하고 제2의 뇌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한테 밀착돼 있단 말이죠. 근데 떨어지는 훈련을 하는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시간대 주로 스마트폰을 해야 되겠다. 이 습관 하나를 들이는 거예요. 내보내는 대신에 좋은 습관 한번 들이고 그것도 깊어져 가고 이런 일상의 삶을 한번 우리의 삶은요 크게 막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일상의 삶에서 작은 변화가 주어지는데 나쁜 습관들은 한번 조금씩 정리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이런 거 하나를 좀 버려보자. 이제 빼기 작업을 잘해야 되는 거죠. 빼기 영성이에요. 빼기 작업을 잘하면서 동시에 작은 거예요. 작은 걸부터 해야지 큰 거부터는 우리가 잘 못해요. 작은 거지만 좋은 습관을 하나 들여보세요. 여러분 한번 묵상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래요. 이삭의 습관이 뭐였냐면 젊은 시절에 묵상이었어요. 묵상을 하다가 이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그는 이 묵상이라는 일상의 이 습관 하나로 인해서 아주 진짜 탁월한 아내를 맞이하는 그 경험을 합니다. 시편 1편 2절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내내 성경책을 펴지 않아도 자기 안에 묵상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생각을 내가 담고 어떤 생각이 내 안에서 익어가고 있는지. 묵상은 익음이에요. 익음. 이게 막 김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숙성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익혀지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묵상을 하다 보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사유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현상을 바라보는 눈도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깊어져 가는 묵상의 힘이 강해지면 글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글을 낳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글을 쓰는 그것도 습관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습관이고 묵상하는 것도 습관이고, 뭐 큐티가 되었던, 요즘에 좀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큐티가 되었던, 또 영적 성찰 일기가 되었던, 또 독서가 되었던, 또 신문이 되었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묵상을 하고 신문을 보거나 또 책을 보거나 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또 세상을 보고 날 때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한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요. 근데 하면 할수록 깊어져 가요. 깊어져 가면 거기서 맑은 샘물이 어느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들을 보시다 보면 목사님들 매일같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나 하는데, 설교는 그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요. 매일 논문 하나를 쓴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어느 사람도 그 직장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 힘든 게 이 설교입니다. 특히 뭐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뭐 매일 한 편씩 거의 논문 쓰는 것 같은, 매주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논문은 그냥 발표하는 거라지만 설교는 어떤 효과를 또 내야 된다는 중압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도 그냥 이게 습관이 늘 그렇게 살면 그냥 늘 나와요. 그냥 늘 이렇게 나와. 늘 묵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거지만 그게 여러분들 큐티가 되었던, 성경 한 구절이 되었던, 또 어떤 글귀 좋은 게 되었던 그런 거를 하나씩 들어보세요. 그걸 묵상하고 자기 말로 표현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집사님, 난 이 구절이 참 좋아가지고 많이 생각했거든. 근데 한번 이 구절 생각을 해봐. 난 참 이런 데서 깨닫는 게 많아. 그러면 그게 나도 변화를 시키고 나도 은혜가 됐는데 상대방에게도 그게 들어가요. 그런 것도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셨죠? 여러분 사소하지만 또 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이제 어떤 성도가 오늘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참 전화하고 위로해주고 말씀 주고 기도해 주는데 뭐 작은 일에 몇 분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 그분이 이제 좀 마음에 위안을 얻고, 근데 이 목사로서도 이 목사만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누군가 이렇게 작은 일을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뿌듯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 속에 우리가 대면 접촉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고립돼 있고 사람들은 관계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가 좀 이루어져야지 사람들은 사는 맛이 나는데 지금 여간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번 날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지만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내가 좀 하겠다. 좋은 일 한 가지 좀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보이고요. 보여서 그것을 그냥 그 사람이 어떻든 저떻든 좀 이거 하면 저 사람 참 좋아할 거야. 감동이 될 거야.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될 거야 라는 작은 겁니다. 그것을 매일 한번 해보시면 제가 볼 때는 매일 1년 2년 하면 저는 이 선한 일에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질 거라고 보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거기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그 폭이 어떻게 넓어질지 모를 거야. 한 10년 하고 나면 그 사람은 뭐가 돼 있어도 돼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작은 습관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게 가족이 되면서 커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장군이 돼버려. 아주 좋은 습관이 딱 그냥 우장군, 자장군처럼 딱 되는 그런 것들이 돼요. 좋은 습관들이 커지면요. 나쁜 습관들이 커지면 또 위험하고요. 그럼 버려야 돼요. 어떤 미국의 범죄 45년 어마어마하게 범죄를 한 200~300명을 죽였나? 그 사람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요. 45년 만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 7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옆집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잡아가지고 했는데 방청객에 300명이 와 있는데 그게 다 이 사람이 죽인 사람들의 가족이에요. 근데 판결을 내기 전에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내 속에 또 다른 제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했던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요, 나쁜 습관이 오면 처음에는 작아요. 근데 이게 커지면 한 사람뿐 아니라 주변을 다 뭉개뜨리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습관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여러분들 키워나가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나쁜 습관은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일상의 삶을 이 코로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재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거룩한 습관의 패턴을 좀 보면서 또 우리들은 또 우리들의 거룩한 습관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정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가족과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